자, 우리 지난주에 레위기 17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그 성결 법전에 관한 일반적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결 법전이 레위기의 큰 부분인데 그것이 11장부터 16장까지인데 거기에 짝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이 성결 법전, 좁은 의미에서 성결 법전이 될 겁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시내산 언약 체결식 25장에 나옵니다. 그 이후부터 24장? 24장에 체결식이 나오고, 그렇죠? 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24장에 체결식이 나오고 25장부터 그 다음 레위기 10장까지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성막 제사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 보면은 제사장 의복에 관한 이야기,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이 언약의 교제에 이스라엘이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즉 이스라엘이 본성상 죄인으로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이 레위기 11장부터 16장에 기록된 정결법전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내용이 이 성결법전이 되겠습니다. 17장부터 22장까지죠. 대속죄일의 규례와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의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회복된 언약 백성이 제사장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성막 지성소에 좌정하시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갈 때, 자 그러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는 어떻게 행할 건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와 사랑의 공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성결법전의 주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전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문제 혹은 사명을 다루고 있는 거고, 성결법전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문제 혹은 사명을 다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이 두 법전이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똑같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결법전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창조명령, 선악과 금령, 그리고 이 금령을 위반한 인생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들입니다. 음식, 혼인, 출산, 여호와의 거룩하심. 부정한 상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 창조 언약을 위반한 상태, 곧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상징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 상태는 창조 규례와 창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와 상태가 왜곡되었던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예들로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정한 상태에서 회복되어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거룩하신 통치 아래에서 구현해 나가야 할 언약의 삶도 이 창조 규례와 창조 언약, 해외 언약, 선악과 음력이죠. 창조 언약을 실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결법전에서 다루는 주제도 역시 동일하게 제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대로 17장, 22장은 음식의 문제, 21장도 마찬가지인데요. 18장과 20장은 부부관계와 출산과 가정의 문제, 19장은 거룩한 백성을 위한 율법, 그리고 21, 22장은 17장과 관련되면서 또 이 중심에 나오는 19장과 관련되는 그런 여호와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가 다뤄져 있습니다. 이 제목을 좀 붙여보려고 하는데 11장은 음식 성결법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18장은 혼인 성결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19장은 성민 성결법, 그리고 20장은 가정 성결법, 또 21, 22장은 뭘로 붙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이제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은 음식 성결법이라 17장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정결법전에서 다루는 주제와 동일한 주제들이 성결법전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주제를 다루는 그 주제를 접근하는 관점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정결법전에서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가 하는 관점이 강조가 되는데 성결법전은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설화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통치와 사랑의 권고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관점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2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각 장에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성결법전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문제, 신해산 언약 전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둘째 사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레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가 성결법전의 중심에 해당되는 레기 19장과 성결법전 결론에 해당되는 22장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또 22장 32절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도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동시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백성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 레기 11장 끝에 나와요.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할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본의를 성취하라 하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 태초에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한낱 사람이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성소죠. 여기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나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혼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자녀를 낳고 거룩한 사회를 형성해 나갔을 거고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찬란히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해서 이 태초의 순결한 상태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는 이런 목적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를 중보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심으로 인생이 다시금 이 창조의 본의를 맞고 말하면 인생으로 지음받은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중보직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대속의 은혜 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온 언약 백성을 향하여 허락하시는 거룩한 영광, 사랑의 권고를 받아서 그 영광 빛을 돋자 하나님의 근거 아래서 주시는 음식을 비롯한 생명, 호흡, 만물 통해서 가정을 비롯 중심으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타락 후에는 언제든지 중보직, 메시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는 이 일이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되고 그 위에서 이 창조 규례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와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가정답게 세울 수 있고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복습을 하고요. 17장으로 가십시다. 이 17장은 크게 두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의 고기를 먹는 주제, 그리고 사냥한 고기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머릿말이 1절,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짐승을 먹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에는 그 외의 고기, 사냥한 고기. 저간 짐승은 뭐 제사 드린 것 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냥한 고기를 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둘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17장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기 11장에서는 뭐 피하기 별로 없죠. 레기 11장에서는 피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 보면은 피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큰 주제는 제사에 드리는 짐승의 고기를 먹는 문제, 그리고 사냥한 고기 먹는 문제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피 이야기를 하는가? 자, 그러면 각 단락 살펴보죠. 레기 17장 1절 2절.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레위기 17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는 거고, 이 말씀을 모세는 아론, 그 아들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해야 합니다. 이 머리말이 그냥 쓰인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 하시다 했습니다. 이는 이 17장의 머리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레위기 17장부터 22장 전체의 머리말이기도 합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암시해서 드렸습니다. 첫째로 레위기 17장의 명령이 제사장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는 표현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전할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첫 번째 경우를 보십시다. 이 첫 번째 경우는 크게 셋인데 소달락을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소달락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예물을 드린 다음에 먹어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그리고 7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키려고 하는 규례니라. 크게 두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짐승은 먼저 회막에서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규례는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의 경우에 먼저 회막에서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 먹으라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냥하는 짐승의 경우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레위기 17장 13절 이하에서 다뤄집니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곧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이 짐승의 경우에는 그걸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 연후에 여호와께서 돌려주신 응식, 가슴 부분 아니요 어떻게 되는가요?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장에게 집전하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또 가슴 부위는 아론 가문에게 드리고, 나머지 부분이죠, 그죠? 그 부분을 주시면 그걸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 밖이라고 하는 것은 진에서 멀리 떠난 곳이 아니라 진 근처를 이야기를 합니다. 진 근처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은 특별히 광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는 이 명령을 그대로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신명기 12장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무릇 내가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 성에서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여기 20절에 내 지경을 넓히신 후라고 하는 표현은 광야 생활을 종결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를 뜻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성소가 멀리 있을 경우에는 자기 사는 성에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피 먹어서는 안 되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가령 저 북쪽의 단이라든지 저 남쪽의 브레세바 같은 먼 지역에서 성소에 오려면, 성소가 나중에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정해졌지만 그 이전에는 여러 군데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개 어디 있었느냐면은 중앙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이나 그 다음에 유다나 베냐민이나 이런 쪽에 있었습니다. 중앙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중앙 성소로 오려면 며칠이 소요되는데 고기를 먹을 때마다 매번 이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물론 고대 이스라엘의 생활을 살펴보면 오늘같이 고기를 매일같이 먹지 못했고 주로 절기에 먹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절기 외에 집안에 잔치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가령 월삭 같은 게 대표적일 거라고 생각돼요. 월삭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 고기를 잡아서 먹을 것 같은데 그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자기 성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같은 데 보면 이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광야 생활할 때는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화목제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귀한 고기를 먼저 먹을 때에는 먼저 여호와께 화목제로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음식을 먹는 데면은 언약 백성의 삶에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화목제 규례 공부할 때 이 화목제가 제사 규례의 정점이라 하는 걸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만큼 절차도 복잡했고 복잡한 만큼 제사 규례의 모든 내용이 이 언약의 내용이 이 화목제 규례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고기를 먹는 데면은 절차가 있으니까 여러 고기를 먹게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지만은 그런 동안에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일에 유익이 있었을 겁니다. 레위기 15장 5절 6절 그 말이죠.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고기 먹는 일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곧 여호와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산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적극적인 의미만 아니라 이 명령에는 이스라엘에게 좀 더 직접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겁니다.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성경 읽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로 하죠.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전에 수염소 쇼이림이라고 하는데 수염색에 제사하고 이 수염소 귀신을 음란히 섬기던 일을 근절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화목제 드리는 의미와 정반대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둘째 소달라고 하죠. 해막 외에는 이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8절 제가 읽고 9절 읽어보시죠.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의구하는 다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규정은 이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 드리지 말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 규정은 뭐냐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드리라 하는 겁니다. 첫째 규정은 짐승을 고기로 먹는 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회막에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먹도록 하신 거라면은 이번 규정은 고기 먹는 문제보다는 제사 드리는 것 자체에 관련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여기 희생은 화목제를 표현하는 겁니다. 더 지워버리십시오. 표현합니다. 물론 속죄제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번제와 희생 나오면은 이 희생은 화목제라고 알고 계시면은 거의 맞습니다. 이 화목제를 줄인 말입니다. 이 희생이란 말이 제바흐란 말인데 제바흐 샬람임이란 말인데 샬람임을 빼버린 겁니다. 이 화목제에는 음식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음식보다 제사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장하고 상당히 다르죠. 11장은 제사 드리는 그거에 지금 중점이 아니고 제사 드리러 나가는 자격과 관련되는 그런 주제가 부정과 관련해서 다루어졌다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의 문제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배운 바 있습니다. 제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고 언약 백성이 사는 본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명령은 먹는 문제를 다룬 거라면 둘째 명령은 음식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주제를 더 다룬다 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온 타국인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결법전에는 타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거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제사 제도를 배울 때든지 정결법전을 배울 때는 주로 언약 백성만 거론되는 반면에 성결법전에는 타국인이 거론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결법전에서 다루는 문제가 여호와의 거룩한 통치 문제, 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가나안 영역 안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결법전은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통치하시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백성 가운데 사는 타국인도 그 통치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고 시작. 이뭐 이스라엘 지키나. 예, 전형적인 교차 대조법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모든 피를 먹으면 백성중에서 끊어진다. 그리고 12절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아라. 왜 피를 먹으면 안 되는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로서 대속하기 때문이다. 11절에 이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달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사람을 끊으시는 이유는 11절에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명령은 노아 홍수 직후에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그때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구분이 있었지만은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체는 먹지를 말아라. 어떤 고기는 먹고 어떤 고기는 먹지 말라 하시지 않고 다만 피는 먹지 마라 하였습니다. 이 피를 먹지 말도록 금하신 까닭이 뭔가? 첫째로 사람이 생명되는 피를 먹는 행위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나아가 인간 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는 창세기 9장 3절 4절 바로 이어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더 근본적으로 피를 먹는 행위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되심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금하신 듯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피가 대속 은혜를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희생제사 제도를 세우실 때 짐승의 피를 단에 뿌려서 죄로 말미암은 오염을 덮어 없앰으로 인생의 죄를 속할 길을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표시합니다. 물론 피를 흘려만 속함을 받게 하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표시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사랑으로 허락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뭐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구원론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다음 둘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냥한 고기에 관한 건데 이거 역시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구만요. 첫 번째 소단락은 피에 관한 겁니다. 13절 제가 읽고 14절 읽어주십시오.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예, 그 말씀 레자가 빠졌구만요. 레위기 17장인데 집어넣으시고요. 금방 우리 공부한 주제하고 거의 똑같으죠. 피를 흘리고 덮어라. 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피는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하고 다른 것은 뭡니까? 앞에는 이 피는 그 육체의 생명 피에 있고 피로서 대속한다 해서 그 제사 관련된 내용이 되어 있으면 여기는 그건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사와 관련 없이 사냥한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냥한 고기는 희생 회막의 제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냥한 고기는 사냥을 짐승한 후에 한 가지 조건을 이행한 다음에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피를 다 흘리게 해서 땅에 흘려서 흙으로 그걸 덮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피를 완전히 다 흘려버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버리면은 이 정한 야생동물은 언약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종류가 됩니다. 피를 땅에 완전히 흘려 흙으로 덮는 이유는 14절에 나오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니라. 피는 곧 생물의 생명을 표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다시 나오는데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냥해서 잡은 다음에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버리면 먹을 피가 없지요. 자, 이 단락도 역시 교차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 16절.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 16절 읽어주십시오.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예,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정해진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경우 그리고 정결 절차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 다루는 마지막 문제는 이 부정해진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되었습니다. 이거는 앞에 내용하고 부속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죽은 것,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라는 표현은 부정한 동물보다 정한 동물이 피 흘려 죽어 있는 상태와 관련되는 것이죠. 이 사체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번 레위기 11장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동물의 사체를 먹지 말아라. 그 사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뭐 짐승을 먹으려면 다 죽여서 먹지 뭐 살아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데 이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사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피를 완전히 땅에 다 쏟은 다음에 흙으로 덮지 아니한 그런 경우. 그러니까는 이 경우죠. 들짐승이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어서 그 시체에 피가 엉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고기 먹으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짐승이 정한 동물 아니고 부정한 동물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해지죠. 그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그걸 의도해서 먹으면은 하나님이 백성에서 끊어내 버리신다 그랬죠. 아주 독특한 그 규정입니다. 가정해진다는 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정한 동물을 먹으려면은 그 앞서 공부한 대로 죽여서 피를 다 쏟고 그 위에 피를 덮어야 하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서 정한 동물의 사체에 피가 엉겨 있으면은 그건 부정한 고기가 됩니다. 이 고기를 먹는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규정을 내신 것 같아요. 안 먹으면 좋지만은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건 없고 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는 하루 동안 부정해진다. 저녁 번제 드릴 때까지는 부정해진다. 그 말씀이죠. 신명기 14장에 유사한 법규가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11페이지로 가시죠. 자, 그러면 레위기 17장의 입법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본 대로 17장은 여러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얼핏 여러 상이한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만 음식을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지요.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그게 이제 뭐 이 부분 요약인데요. 결국 피 먹는 것은 그 시대로 가면은 우상 숭배와 관계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이교에서 피를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피를 먹으면 생명력이 증강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교 제사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걸 흉내내 가지고서 이 제사 드리는 피는 물론이고 사냥해서 먹는 고기라도 피를 먹지 말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뭐 부정해져서 이런 경우 부정해진다는 이런 부정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11장하고 그런 점에서 완전히 다르죠, 그죠? 11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요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17장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보다도 사실은 이 단락마다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피에 대한 규정은 10절부터 12절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은 피를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피는 그 생명과 일체이고 또 대속 은혜를 표상하는 수단이다. 그 내용이 지금 이 전체 단락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뭐 뒤에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건데요.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개요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문제. 즉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짐승을 먹는 문제는 마지막 문제, 즉 부정해진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경우가 지금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는 언약의 날에서 뭘 먹을 건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 이외에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한 그 사실 못하게 하시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사냥한 고기와 관련된 문제와 짝을 이루는데 이 둘 다 회막 바깥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앞의 문제와 달리 음식으로서 고기보다는 제사로서의 고기가 쟁점입니다. 사냥한 고기와 관련해서도 그 고기를 먹느냐는 문제보다도 사냥한 짐승의 피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주제입니다. 회막이 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신 명령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사느냐는 문제를 다루는 건데, 그와 비슷하게 사냥한 고기의 문제도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스라엘, 즉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피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하는, 이것이 주제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교회의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금하셨을 겁니다. 자, 이 주제가 가장 현저하게 다뤄지는 것이 세 번째 문제, 희생 제사의 피에 관한 겁니다.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첫째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되, 둘째로 희생 제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와 사랑, 하나님의 의로심과 인자심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기 17장은 음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여호와의 거룩한 통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걸 먹고 살고, 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와 그 사랑의 근거 아래 사는 거고,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인자를 바라며 사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 17장을 그와 짝을 이루는 22장, 21장도 뭐 짝을 이룰 수 있는데요. 그 붙여서 생각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22장을 우리가 다음에 자세히 살필 거니까 오늘은 17장과 짝을 이루는 점만 간단히 설명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22장은 크게 둘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제사장 가문이 성물 먹는 문제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의 신체적인 그 장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짐승이 어디 흠이 있는 겁니다. 17장과 결부해서 전반부만 생각해 본다면은 제사장 가문이 성물을 먹고 사는, 이것이 17장에서 다루는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그들은 여호와께 주시는 것으로 삽니다. 여호와께서 특별히 백성이 드린 제사 예물에서 제사장에게 돌려주시는 부분을 제사장이나 그의 식구가 먹을 때 정한 상태로 먹으라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중보직에 택함받은 거룩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여 여호와 주신 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이런 삶을 가장 찬란하고 생생하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레위기 17장에서 교훈하는 핵심은 모든 이스라엘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런 삶을 지향하도록 이렇게 살기를 힘쓰라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 호흡,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살고 숨쉬고 기동하는 목적이 뭐냐? 하늘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본의가 뭔가? 그건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이신 그 삶을 사는 데 있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만큼 하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의 목표에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한 법을 내려주시고, 그 법을 통하여서 인생이 이 땅 위에서 먹고 사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레위기 17장에서 배웠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여호와께로 이끌어 주셔서 그 거룩한 영광 아래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 아래 살게 하셨으므로, 이런 사실을 깨닫는 언약 백성이라면 음식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살아야 하였사옵나이다. 과연 참 이스라엘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 모든 생애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그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을 주님의 양식으로 삼으심으로 구약 백성이 바라던 메시아로서 사명을 다 행하셨사오며, 그리하여서 저희 인생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주셨사옵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부르신 저희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발휘해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마땅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 이루시는 데 쓰임이 되겠사옵나이다. 이런 사실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거룩한 사명감으로 거기에 걸맞은 거룩한 열심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